어제 축구들 보셨나요? 네. 그들이 정말 열심히 했죠. 남들은 많은 비난도 받으면서도 열심히 해서 그들에게 군 면제가 됐다는 걸 저는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열심히 하면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뭐가 주어져요? 예? 면류관이 주어지잖아요. 그건 면류관. 우리 그게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값진 것입니까? 어제 축구 선수들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했을 때 그런 면류관을 받을 때 우리의 상급을 받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땅에서 내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도 받는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시고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기도하기, 전도하기, 말씀 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하기, 전도하기, 말씀 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전도하기, 말씀 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 또 이 방송을 전 세계에서 보시고 또 오늘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두 성도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때 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걸 하나님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당면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안 될까? 매 순간마다 사실은 고민이고 또 어려움입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꼭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어떤 일들이 계속 딜레이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 나타날 때 참 막 고민이 깊어지죠. 힘들고 어려워지고 자꾸 다른 인간적인 또 방법들을 또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4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한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고 네게 자손이 있으라고 약속했는데 창세기 15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됐고 자기 부인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의심이 들은 거예요. 의심이 들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해주신다고 했는데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해줄 수 있는 기미는 안 보이고 또 환경은 완전히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성경을 주보에다 옮겨놨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이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 땅에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오늘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전반적인 의심이 들은 겁니다. 자기 자손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주실 땅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심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짐승들을 가져오라. 갑자기 짐승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짐승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 이 짐승을 통해서 맺는 언약이 바로 뭐냐면은 피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피의 언약은 인간이 성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인간이 성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것이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이 피의 언약을 맺는 것들이 그 중동지의 당시에는 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대 이런 것들은 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 해서 그 짐승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부자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대화하다가 야, 내가 너에게 3억을 줄게. 얼마 준다고요? 3억을 줄게. 좀 적은가요? 좀 높이 올릴까요? 10억을 줄게. 그래야 좀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10억을 줄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준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주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야, 너 나한테 10억을 준다고 했는데 언제 줄 거야? 너 그 거짓말 아니야? 뻥 아니야?
아니 줄게 걱정 마. 야 내가 너한테 준다고 했으면 내가 우리 집 지금 재산이 얼만데 지금 그 10억 아무것도 안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자꾸 이 준다는 거 안 주고 약속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 너 진짜 나 10억 주는 거 맞아? 너 괜히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너 약속 못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반드시 줄게.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은 이 10억에 대해서 법무사 사무소 가서 공증을 해줄게. 그래서 정말로 10억을 준다고 법무사 사무실 가서 공증을 해주는 공증.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공증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 10억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10억을 나에게 준다고 이미 법적인 공증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얘한테 10억을 내가 받는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 피의 언약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피의 언약이에요. 우리 말 중에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다. 우리나라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단어를 형제의 피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하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고 얘기하는데 이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피로 맺어진 언약이 물보다 진한 엄마의 양수에 있던 것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들은 서로 외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언약으로 맺어진 의의 형제는 절대로 서로 배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타나죠. 형제라 해도 남보다 더 못한 사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피로 맺어진 의형제는 엄마 뱃속에 물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진하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는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피가 이 언약이 젖보다 더 진하다. 엄마의 젖보다 더 진하다. 언약을 맺기로 결정하면요. 쌍방의 대표자가 짐승을 잡아서 그걸 가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렸고 둘이 손을 잡고 거기를 거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이 맺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 짐승같이 이런 쪼개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인가 표현.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피로 맺은 이 언약이 인간의 가장 구속력 있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약속. 하나님이 의심하고 있고 잘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갈라져 죽은 짐승처럼 이런 죽음을 맺을 것이라는 서로의 약조예요, 약조. 그리고 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면은 쌍방은 서로 상대방에게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되고 이 의무를 이행했을 때 축복이 따르며 불이행했을 때 저주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걸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축복과 저주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것을 지켰을 때 이런 축복이 따르고 이렇게 지키지 않을 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피로 맹세해서 봉인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나타난 언약을 맺으시고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줄 때 나오는 축복이 앞부분에 있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후반부에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켰을 때 따르는 축복과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따르는 저주를 서로 적어놓고 맹세한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 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멘했어요. 아멘했어요. 근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궁무진한 번영과 축복이 임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 이런 놀라운 저주들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언약을 맺은 약속에 받은 사람이 받는 축복이 바로 뭐냐면요. 이제 우리 둘은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또 쌍방의 소유물이 상대방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는 거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연관된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원수가 자기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원수가 자기 원수가 되고요. 상대방을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지켜준다고 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언약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뭔가 희망이 의심하고 있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그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가르면서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법무사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이제 확실히 10억이 나에게 오는구나 믿듯이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구약의 뜻이 신약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영어 단어가 뭐죠? 성경은 바이블이죠. 구약의 영어 단어가 뭡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신약은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 이 테스트먼트가 뭐냐면요, 약속, 징표. 근데 이 안에 언약이 들어요.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고. 아브라함은 그 짐승이 피로 언약을 맺을 때 그것을 믿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100세 이삭을 낳았고요. 그의 재물은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물질 때문에 힘들고, 내가 가정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빨리 안 나타날까요? 의심할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언약했다는 사실입니다. 뭘로 언약한 줄 아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야, 짐승을 한 마리를 갖고 와라 그랬습니까? 우리랑은 뭘로 언약했을까요? 네. 예수님의 피로 언약했어요.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했는데 신약때 우리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로 언약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짐승의 피로 언약해서도 반드시 지키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우리와 그 피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됐다고요? 보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피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을 뭐라고요? 지키겠다는 겁니다. 지키겠다는 거. 내가 너희와 한 약속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예수의 피를 통해서 반드시 뭐라고요?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신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다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면은 그것이 천박하고 그게 기복적이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약속의 복들이 대부분 다 뭐였어요? 물질적인 거였어요. 오늘 신명기 28장 우리가 다 얘기했지만 여기에 영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 자체가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지 물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인식하고 영적인 것이 뭔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 뭔지 큰 축복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당시에 많은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이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어둠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가서 거룩한 영성생활만 했어요. 물론 수도원을 통해서 많은 좋은 점도 사실 있어요. 근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 혼자만 수도원 가서 거룩하게 영성생활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도원 가서 막 죄 안 짓고 나만 도를 닦고 말씀을 통해서 뭐 거룩하게 하면은 그거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어두운 세상에 흘러서 빛이 되게 하라고 그랬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너희는 교회의 빛, 네 집 안에서만 빛이라고 안 했어요. 네 수도원 안에서만 빛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적인 생각이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건 굉장히 영적인 거고 밖에서 물질 뭐 돈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기복적이라고 잘못된 이 사고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물질 얘기하면 세속적이고 뭔가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물질이 천박한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어요. 엄청난 영적인 일에 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 몸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영만 뭔가 더 뛰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중에 짐승을 가져오라고. 그 짐승을 잡아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 구약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피로 맺어진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지금은 그가 안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 약속에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 약속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은 대로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짐승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놀라운 피로.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 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안 해주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했어요. 언약. 이 언약이 법원 가서 공중받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고 강력한 이게 법률적인 용어예요. 사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때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의 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피로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 언약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와 언약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아브라함에게 했듯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내가 너를 뭐라고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십니다. 언약하신 약속하신 피로 언약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이미 언약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의 생명이 이 시간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강력하게 임하고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이 각양각색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귀는 열릴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몸의 모든 피로는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간의 모든 기능들은 정당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위와 장의 모든 기관도 정당적으로 회복하고 암세포와 더러운 것들은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백혈병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의 시력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음에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심령, 이 시간 내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의 모든 더러운 악한 심령은 저주받고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넣어주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번성할 수밖에 없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